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분들 또 코로나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격리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접촉자와 같이 있어서 또 조심하신 분들도 계신 많은 분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또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나 어떻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좀 조심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또 격리도 하시고 또 주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몸이 좀 이상이 있고 또 하시면 한두 주 쉬었다가 나오시고, 또 몸이 회복되어지시면 또 바로 예배에 나오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뭐 교회적으로 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또 이것을 지혜롭게 또 치료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회복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습니다. 한두 주 정도는 우리가 조금 조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는 얼마든지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도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조금 제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는 뭐예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이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환상을 이제 보면서 마른 뼈들이 막 맞춰지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한 거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 풍랑이 일고 제비 뽑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신약에는 거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거기는 가지 마. 너는 유럽으로 가.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을요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바울만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울을 고난 주고 능욕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 떠난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바로 바울이 두 번째로 간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전했는가? 3주 동안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열매를 얻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개척이 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을 한 교회하고 청빙을 받아서 간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달라요. 개척을 한 교회, 그리고 청빙을 받아서 간 교회, 아무래도 다릅니다. 개척한 교회, 다 교회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다 아끼고 귀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개척한 거하고 청빙받은 거하고는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이죠. 지금 바울도요, 안디옥 교회도 가보고 고린도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을 한 교회란 말이에요. 3주 동안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사랑과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또 데살로니가까지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바울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그거 그냥 그러다가 순교하면 되지, 그걸 도망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 귀해요. 그리고 또 헌신하신 분들 귀해요. 또 그런데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자기 하나 살고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때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계획과 방법이 있어서 어떤 또 그렇게 되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까지 막 지탄을 할 거는 아닌데 오늘 이 바울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개척을 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표현하려고 바울의 마음이 아팠다, 바울의 마음이 속상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려는데 이게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참 아리였겠다. 우리 아리다라는 말
가끔 하잖아요. 아리다라. 여러분, 아리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는, 정말 왜 너무나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어떤 저기가 왔을 때 막 아려오는 어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에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 교회를 놓고 가야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렸겠는가.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가 지금 잠시 너희를 떠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떠난 것은 얼굴은 떠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떠나 있어요? 마음은 안 떠나 있다. 내 마음은 항상 거기 있다.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얼굴은 혹시 안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은 혹시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시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 혹시 이런 마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얼굴은 못 봐요. 나와서 함께 예배는 못 드려요. 그런데 마음은 막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네, 정말 내 마음은 막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갈 수는 없고 또 가서는 안 되지만 내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얼굴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막 교회가 있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멀리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감사함이 넘쳤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막 감사함이 넘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뭐 물질로 후원을 해줬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뭘 도와줬을까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읽은 우리 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보고 감사를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 왜 감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너희들이 우리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뭘 누구 말로 듣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사람의 말로 받을 때 많아요? 사람의 말로 해석할 때 많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오해를 합니다. 저거 나 들으라는 소리지? 네. 저거 나보고 하라는 소리지? 이러면서 오해를 하면서 또 때로는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그리고 또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해갖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예도 들고 저런 예도 들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떡을 갖다 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떡을 먹고 아주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떡을 주신 분이 평생 떡 먹고 살더라 이런 이제 설교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이유로 그런 이제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성도가 목사님 떡 먹고 싶어서 저 얘기를 하는구나. 떡 사달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람 말로 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귀하냐 이런 거 하다가 예화를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해를 해야지. 목사님이 오늘 떡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교 때 떡 먹고 싶으면 떡 얘기하고 그러면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얘기하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예를 들고 저 그러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 날은 그냥 금식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도 복이에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 그래서 이 헬라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동네예요. 그리고 사색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헬라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저런데 아고라라고 하는 저런 큰 광장에 모여갖고 철학적인 사고 또 사색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다 모여갖고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궤변. 그리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막 이런 거를 막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거죠.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런 논쟁을 막 벌이는 거예요. 막 수사, 궤변, 변증 이런 게 막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야, 진짜 말 잘하네. 야, 진짜 저런 말이 있네. 막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말 잘하나? 누가 말을 멋있게 하나? 야, 진짜 말 진짜 잘한다.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고라는 그곳에는요 말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말잔치. 아무 말 대잔치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희한한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거고 논리가 좋은 거고 막 철학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바로 누가 말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야, 오늘도 그 사람이 말한대? 오늘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대? 막 이러면서 모든 말에 초점이 누구한테 보이냐? 사람한테 막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듣지를 않고 메신저를 듣는단 말이에요. 메신저를 본단 말이에요. 누가 말하느냐,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중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도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설교하는 설교자에 따라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부목사님 파야. 나는 저 부목사님 파야. 나는 이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나는 싫어. 나는 저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싫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까? 반쪽으로?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거예요. 감사. 야, 너희들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심령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지금 여기에 보면 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받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받는다라는 표현이 뭐냐? 제가 오늘 말씀에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진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왜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왜 가지라 그랬냐면 받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부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로 리시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시브. 여러분 리시브는 어디서 많이 쓰는 용어죠? 배구 경기할 때 리시브 그리고 토스 그 다음에 뭐예요? 스파이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이 날라오면 탁 받아내는 게 리시브예요. 리시브. 날아오는 공을 받다. 날아오는 공을 막다. 이게 리시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거는 그 리시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accept라는 단어예요. accept.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accept라는 단어인데 이 accept라는 단어도 받는다라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어떤 내용에서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인정한다, 응하다 이런 뜻이 이 단어에 받아들인다,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리시브 하듯이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수용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뭐 말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 받죠 뭐. 이건 리시브예요. 뭐 목사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이건 리시브예요. 이건 리시브.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accept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기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노크를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그러면 누구야? 귀찮게? 그리고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열어야죠. 그리고 마음 문을 확 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받는다예요.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셨죠? 그렇게 가지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이 열린 마음이 있었다. 열린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준비된 마음으로 반기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모하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하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한테 요즘도 이제 제자 그 내용에 그거 있어요.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막 내가 자극을 받고, 그리고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막 감격하고, 요즘도 뭐 옛날에는 있었겠지만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막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이게 물어보는 그 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전화로 신방을 했잖아요. 전화 신방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그러면서요 다 외우더라니까요. 제가 전한 그 말씀을 다 그 주간에 다 외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너무너무 좋게 들렸다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이,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몰라서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기대하고 있던 말씀, 내가 또 바라고 있던 말씀, 내가 원하고 있던, 또 내가 해야 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못지않게, 성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던, 잘 가졌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들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누구라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레아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단이잖아요. 이단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 베레아의 이 말씀을 잘 안 전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단이 생각이 나니까 이걸 안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베레아라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교회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고요? 너그러워.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랬어요. 근데 더 너그러워. 그러면 너그럽다는 말이 뭘까요? 이해심이 좋다는 말일까요? 배려심이 많다는 말일까요? 뭘 얘기해요? 아니, 성경을 듣는데 너그럽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요즘 좀 이렇게 쉽게 해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더 너그럽다라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영어로 말하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편견에 빠지거나 자기 고집에 빠지거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열린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못 듣느냐 하면 내 고집으로 듣기 때문에, 내 선입견으로 듣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는 이쪽 정당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쪽 정당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게 소화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왜 이상한 말만 하고, 이 사람들은 왜 자기 주장만 하고, 왜 억지를 부리고, 왜 그래. 근데 내가 이쪽 당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억지 주장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픈 마인드. 그냥 완전히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든지 수용합니다. 내가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열린 마음. 그러면 여러분, 열린 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열린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닫힌 마음이겠죠. 폐쇄적인 마음이겠죠. 갇힌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폐쇄적인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갇힌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닫혀진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어놓으셔야 돼요. 전부 내 말씀으로 들으시고. 제가 일부 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네, 진찰을 받아요. 그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찰을 막 해놓고 내 얘기는 안 하고 옆에 대기하고 있는 딴 사람한테 당신은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됐어요, 이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진료받으러 가서 나는 얘기 안 하고 딴 사람만 얘기 다 해주고 나보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야, 나는 괜찮대. 나는 아무 문제 없대. 나는 의사 선생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 그리고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니면 내 얘기 좀 해주세요. 내 얘기 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저 사람 얘기야, 저 사람 얘기야, 저 사람 얘기야만 우리는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여러분 이러고 가면 그걸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만 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보고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꼭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은 자세조차가 이러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고서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겉모습이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 많대요. 예배 끝나고 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서 밤에 전화를 한대요. 목사님, 혹시 오늘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한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밤새 잠을 못 자. 이러면서 전화를 한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래도 내가 들어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나를 집중적으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어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나한테 진찰 안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여러분 내가 뭡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지금 오늘 13절만 하는데요. 13절 저 맨 뒤쪽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거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옳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멘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그 아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얘야, 노는 이렇게 갈고 밭은 이렇게 갈고 또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 앉아서 아버지 그렇게 해갖고 잘 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아유, 무슨 농사를 그렇게 져요? 사람들 많은 데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버지 얼굴이 뭐가 돼요? 예, 하여튼 누가 하여튼 또 이렇게 표현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해 주셨네. 아버지 얼굴이 막 그냥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막 술도 이만큼 취했어요. 그리고 막 비틀비틀 거려요.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들한테 막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해요.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알았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얼굴이 뭐가 돼요? 빛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술 먹고 저래도 저 아들은 저렇게 아버지한테 예 한 번도 아니요라는 소리 안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예 그러는구나. 야, 저 아버지는 진짜 아들 하나 잘났다. 이러면서 그 아버지를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따로 뭐 영광 돌리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만 들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주일 매순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면요, 아멘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아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까지 팍팍 베끼고 그 다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냥 한번 박아놓으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팍팍 박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박다가 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국만 생기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나 아는데, 그런데 흠집만 났지 아무 능력도 없어요. 모자 하나도 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멘 할 때에 내 마음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버리지 말아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어요? 근데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애를 써서 파도 다듬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그리고 아들 며느리 주려고 딱 음식을 싸다가 코로나 걸린다고 들어오지도 말라니까 대문 앞에다가 딱 놓고 이제 내가 반찬 갖다 놨으니까 이거 먹어라 그랬는데 며느리는 열어보지도 않고 풀러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바로 들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가서 탁 버려요. 그런 며느리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못 먹을 거라서 버립니까? 먹을 수 없어서 버립니까? 맛이 없어서 버립니까? 먹어나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갖고 왔으니까 기분 나빠요. 먹기 싫어요. 그래 갖고 갖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 내 것으로 받겠는가? 내 것으로 가지겠는가? 아니에요. 나에게 불편하고 한 말씀은 우리가 버릴 수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차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왕으로 버린다. 이 왕이 누굴까요? 사울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아니 성경책을 갖다 어디다 던진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전에 뭐든지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는 해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재물 다 갖고 와. 내가 제사 지내면 되지. 그리고서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리고 싸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그때 나타난 거죠.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지냈어. 괜찮아. 다 예수님, 제사 안 지내고 가면 안 되니까. 제사는 드렸는데 누가 지냈어요? 내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이 없으면 왕이 제사를 지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죠, 그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지금 당장에 나한테 유쾌하든 유쾌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받아들이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신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살에 나병 환자가 된 양재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15살에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저기 여수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 애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에 순교를,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이 양재평이라는 이 학생이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청년이.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두 눈을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양재평이라는 청년이 우리로 말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비관합니다, 자기를. 그래서 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버러지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2년인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 살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 양재평이라는 청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평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라. 아직도 너에게는 청각이 살아있고 기억력이 멀쩡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재평은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라. 너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청각이 살아있고 기억력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 나는 보지는 못하지만 청각은 굉장히 발달돼 있고 또 남들보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여러분 보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또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재평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와 같이 불평하는 친구들, 자기와 같이 원망하던 친구들을 불러놓고, 야, 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기억력이 있고 청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볼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암송을 해보자. 그래갖고 몇 사람을 모아갖고 성경 암송반을 만든, 이 양재평이 성경 암송반을 만든. 그래갖고 한 사람이 읽어줘요. 그러면 그걸 또 따라 읽어요. 매일 이제 교회 방에 모여갖고 읽어주고 따라 읽고 읽어주고 따라 그러면서 암송을 해요. 처음에는 이번 주에 설교 말씀 한 절만 암송하는 거야.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 설교 한 절만 암송하는 거야.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절 암송하고, 그리고 한 장을 다 암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다 암송하게 되고,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는 신약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신약 성경을 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원망이 떠나갔어요. 불평이 떠나갔어요. 자기는 저주받았다라는 그게 떠나갔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암송할래요, 나도 암송할래요. 그래서 막 모여들어서 암송반이 생겼는데, 이 암송반이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그 애양원에 가면 오늘날까지도 암송반이 있어서 성경을 늘 암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암송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재평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애양원 하면 손양원 목사님 내용도 있지만 이 양재평 장로님의 이야기도 오늘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3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역사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된다, 응답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에너지와 은혜를 막 분출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